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목사님 날씨가 좋아요? 아유, 정말 좋아요. 요즘엔 살 것 같아요. 한국도 지금 추워진다고 했는데 지금 뭐 눈도 왔대죠? 어디 대관령인가 그래요? 어딘가 얼었대나 뭐 눈이 왔대나. 그래요? 벌써? 네, 지금 추운 날씨입니다. 이제 한국도. 여기는 선선하고 참 좋아요. 아, 그죠. 여기 지금 날씨가 지금 굉장히 좋은데. 엊그저께 비가 왔어요, 밤에. 아셨어요? 예, 알았어요. 예, 비 오고 나서 날이 확 그 기온이 떨어졌는데 가을이 성큼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많이 안 줘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집 앞에 그 나무 있는데 나무가 이파리가 벌써 누렇게 변해가가지고 기분이 확 달라요 지금. 그 단풍 아닙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 그냥 이파리가 네. 누래졌어요. 그 단풍나무는 아닌데. 네. 뭐 한국에서 이제 단풍놀이도 많이 하시고 그럴 텐데. 여행 가고 싶어. 그죠. 예. 목사님은 이제 저 하도 치우셔가지고 이제 뭐 이제 여행 좀 여름에는 갔다 오셨죠? 예, 그때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행을 제가 이 나이 먹도록 별로 몇 번 안 가봤어요. 5손가락으로 꼽아요. 그런데 여름에 가족 여행을 콜로라도로 갔다 왔는데 로키 마운틴 네.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요 눈앞에서 사슴도 보고 그 뭐죠? 큰 거 그것도 사슴이라 그러나? 뭐 그것도 보고 무스요? 무스 네, 그것도 무스. 보고 또 그 천연 온천 거기도 이렇게 가서 옥체도 좀 담그고 왔다 갔다 고생해서 그렇지 가면 또 있을만해요. 아 이런 데가 천국인가 싶더라고요. 예. 예. 그 미국 살면서 참 기회가 많은데 많은 것 같으면서도 또 기회가 안 나고 시간이. 그게 말이에요. 삶에 치여서 그래. 그렇죠? 예. 한국 사람들은 그 짧은 틈을 내서도 어디든 꼭 가더라고요. 제 친구들 보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 정신 없는데도 꼭 어디 산이라도 올라갔다 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한국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렇게 등산복 입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등산복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전에 제가 그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20대 때 같은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샐러리맨 그 이야기인데 이쪽에서 타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건너편에 가서 타는 거예요. 이 청년이. 거꾸로. 예.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하는 거죠. 출근을 안 하고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탈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큰일 나죠. 직장 무단 결근하고 그러면. 그런데 누구나가 아마 일탈에 대한 어떤 꿈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일상을 벗어나서 한번 좀 쉬거나 뭐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행을 자꾸 좀 더 가고 싶고 지금도 또 가고 싶은데 별로 장소는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저는. 예. 벗어나는 게 일단 중요한 건데. 예. 그냥 좀 자꾸 쉬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은퇴하신 양반들이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다니죠. 그 외에 예. 그 알비카 같은 거. 그렇죠. 빌려서 가는 분들도 있고. 예. 여기는 recreational vehicle 그래가지고 RV 그러는데 예. 그거는 한국에서는 캠핑카. 예, 그렇게 얘기하면. 캠핑카라고 하죠. 예, 더 아니, 지금 빨리. RV 그러셔서 못 알아들으실까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캠핑카. 그런가? 예, 네. 캠핑카 타고들 다니시기도 하고. 근데 그거 한 대 있으면은 사막 같은 데도 갈 수 있어요. 예. 사막에 모텔 같은 거 없고 그런데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아리조나 저쪽에 사막 지나가는 그쪽에 그 캠핑카들이 여러 대 쫙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한 가스통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밥해 먹을 수도 있고 또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차 대고 이제 수도만 연결하면 바로 이제 수돗물 나오고.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RV 파크에서나 캠핑카 할 수 있는 데서나 그게 되고 아닌데도 사실 하루 이틀 정도는 머물 수 있도록 준비가 가능하잖아요. 예. 일반 차는 안 돼도 예. 잘 데도 없고. 그런데 사막도 제가 가보고 싶거든요. 여기 사막도 있잖아요. 사막 가서 왜 별도 보고 밤에. 네. 근데 이제 여기 나이 들은 사람들이 중고차라도 한 10만 불짜리 그거 사가지고 뭐 은퇴해서 뭐 집값도 다 갖고 그러면 그런 거 한 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여행하고 그런 게 참 부러워요. 한 바퀴 이렇게 돈다는 거죠. 예. 미국 너무 하고 싶어 그런 거. 넓으니까 은퇴하고 한번 예. 하시죠. 근데 빌리셔야 될 것 같은데 사기는 예, 전 못해서. 사기는 싫어요. 그건 왜냐하면 짐이야. 그거 끌고 다니는 것도. 예, 또 그렇죠? 팔기도 애매하잖아요. 예. 아니 그 저희 집사람 친구가 그걸 샀어요. 중고로. 중고로. 예, 중고로 샀는데 엄청 짐이에요. 지금 뭐 처치곤란이야. 어디다 주차하고 계세요, 그럼? 그래서 여행을 플로리다를 그거를 끌고 갔는데 그것도 그 돈을 내요. 거기 주차하는 데 가면. 내죠. 예, 왜냐면 그 수도도 연결하고 뭐 연결하고 그래야 되니까 돈을 내는데 그런데 주차하는 데가 조금 도시하고 약간 또 떨어진 데이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자동차도 하나 그 연결해서 가져가야 되고. 맞아, 끌고 다니잖아요, 뒤에. 예, 그래서 돈도 아낄 겸 해가지고 그 월마트 앞에다가 이렇게 댔대요, 하루는. 그런데 밤에 월마트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 차 빼라고. 그 텅 비었잖아요, 밤에 월마트 앞에. 주차장이 좀 커요. 운동장 많은데. 근데 못 되게 하더래요. 그런 인심도 없나 보죠? 미국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사는 건 좀 처치곤란이라 좀 그렇고 그런데 사막 같은 데 가고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은 그러고는 싶어요. 별 꿈을 다 꿔 지금 내가. 그러니까 미국에 계시니까 이제 이런 꿈도 이제 꾸는 건데 예. 이런 세상도 있구나. 들으시는 분들도 놀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아예 요즘에 뭐 지구촌 시대인데 한국 TV에도 다 나오고 뭐 놀라겠어요. 그런데 저도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데 집사람이 절대로 그런 걸 안 봤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유명한 그 젊은 탤런트들이 라오스를 간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러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저는 라오스 가보지는 않았지만 뻔하죠. 뭐 위락시설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진 지역이 별로 없을 게 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저희 아내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제 생기는 거예요. 나이 탓인가? 은퇴할 때가 되셨나 보네. 그래서 이제 저런 데도 가보고 싶대요. 그냥 사람 사는 냄새 막 나는데 지금 우리랑 다르게 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관광이 개발이 안 된 데라도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유, 여행 얘기 너무 했네. 진짜 가고 싶네. 이거 방송 때려치고 우리 지금 출발할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렇게 갇혀가지고 방송하니까 조금 감옥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러네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 각각의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일탈을 꿈꾸시고, 그래서 한번, 억지로 시간 내시고, 또, 최저의 그 금액만을 준비를 해가지고, 경비를 준비해가지고, 어딘가 이렇게 훌쩍훌쩍, 떠나시고 그런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인생 짧잖아요. 네, 인생 짧아요. 예, 해보고 싶은 거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셔야죠. 맞습니다. 네, 우리 방송 보니까 댓글로 또 길게 또 목사님이 또 달아놓으시는 게 있어가지고 봤더니 까치리님. 근래 제가 봤던 댓글 중에서 예. 그래도 좀 가장 진지하고 좀 깊이가 있던 글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예. 저는 솔직히 그런 댓글을 되게 좋아하고 환영하거든요. 아, 그래요? 영훈 씨하고 코드가 비슷한가? 좀 비슷한 부분도 많고요. 예. 또 그분이 목사님이랑 처음 나눴던 대화가 또 옛날에 목사님하고 저랑 나눴던 대화하고 그렇죠. 비슷한 점이 있죠. 비슷한 점들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솔직히 우리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타겟을 그런 분들한테도 또 잡았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밖에 있지만 예. 기독교에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투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 또 기독교 안에 있지만 이게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 타겟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확하게 저희 그물에 걸리셔서 다행히 이렇게 좋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달라스 사신다면 저랑 엄청 긴 대화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재미나게. 우리 옛날에 재미나게 대화 많이 했잖아요. 했죠. 예, 그런 대화를 아마 나누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분 환영합니다. 근데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고 말도 안 섞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관심 없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기독교인들하고는 말을 잘 안 섞는다. 답답하시겠죠.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문외한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외한이 절대로 그런 예. 분은 아니세요. 문외한이 그런 글을 남기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관심이 없으신 분도 아니죠.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겠어요? 목사의 방송을 뭐 들으시겠어요, 사실? 그죠. 일부러 또 팟빵에, 예. 그 얼마나 팟빵에 재밌는 게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허구날 이상한 똑같은 소리 하는 종교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들으시진 않을 텐데, 좀 관심이 있으신 분 같고요. 아니, 그리고 또 본디오 빌라도 그 보고서 아시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그거 모르는데, 영훈 씨는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책을 아시더라고요. 그 보고서 알죠. 그 읽어도 봤는데, 그분이 그 정도로 아시면, 그거 뭐 문외한 아니세요. 그거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정도면은 뭐, 이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예. 아마 그 철학이든 뭐든 이렇게 그분이 기독교 말고도 또 다른데 또 조예가 좀 깊은 걸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글을 보니까 그렇게 그렇죠. 쓰신 것도 같아요. 나는 이제 기독교보다는 뭐 어디 뭐 유학인가 그쪽에 더 조예가 깊으시다고. 근데 뭐 기독교도 이 정도로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반박을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논쟁을 하시는 거 하는 거 보면 저희가 기다리던 댓글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맨날 그렇죠. 댓글 남겨주세요, 악플 달아주세요 했는데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라도 이제 달아주시면 우리 목사님도 이제 뭐 오랫동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통하는 거고. 저는 굉장히 목사님이 알아서 댓글을 잘 달아주시니까 저는 이제 이 후속 조치만 보고 항상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그 결과만 봤는데. 괜찮았어요. 저는 이런 분들의 그 댓글이. 아주 좋았고. 근데 아마 영호 씨는 제가 그 답글을 다룬 것에 대해 이미 짐작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답글을 다룰지 그동안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 아주 그냥 건전하게 대화가 잘 이끌어져 가서 뭐 저는 굳이 뭐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아주 좋은 대화가 오고 갔고요. 그분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저랑 한참 이제 처음에 맞붙었을 때 나눴던 대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오해한 착오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제 입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뭐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그런 게 이제 경험할 때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제가 그래도 오해를 좀 덜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목사님의 그런 설교들 듣고 이분들이 까치리님 이분이 처음에 댓글을 달아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지금 목사님 사실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목사님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그런 그 아이러니한 그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좀 해드리면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이게 좀 적대감이라든가 아니면 적대감은 안 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거두셔도 됩니다. 근데 그 이질감 부분은 사실, 자연히 생길 수밖에는 없어요. 거기에서 글자 수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짤막하게 밖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영호 씨랑은 얼마나 많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차이는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짧은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그 생각의 차이가 좁혀질 수 있겠어요. 다만, 이제, 그분도 노안이 있으시다고 그런 거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제 말씀이 분명히 그분하고 다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충분히 존중하셨던 것 같고요. 저도 그분이 저랑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지만 저도 충분히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음을 또 존중을 해드렸고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젖었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더 나누고 싶죠. 사실은. 그렇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런 대화의 장을 또 만들어주는 게 또 이런 방송의 역할이기도 한데 뭐 다른 쪽으로도 또 조예가 깊으시다고 하니까 뭐 나는 이렇게 보는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독교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저희가 이제 그런 댓글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또 우리 목사님도 또
어디 목회자한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종로한테 뭔 말을 못해요. 아무 말이나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예, 그 외에도 다른 분들이 또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지만, 네. 예, 간만에 또 길게 또 붙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장터에 무슨 흥정 붙이는 것처럼 한번 구경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영호 씨가 읽으셨다니까, 무슨 보고서? 기록서? 본디오 빌라도 보고서요. 본디오 빌라도 보고서 그 책 예. 읽으셨다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저는 안 읽어서. 저도 이제 그렇게 길진 않아요. 가물가물한 상태로 그냥. 제 기억으로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예. 이제 로마 시저한테 보고를 하는 건데 이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후로 해가지고 예,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희한한 인물이로 해가지고 이제 그 보고를 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미 예수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일단 만남에 있어서부터 이미 경외심, 그리고 존경심이 이제 가득한 사람이었고, 예수와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책의 내용으로 보면, 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가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냥 특별한 것이 다름 정도가 아니라 경외심을 나타낼 만한 존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책이. 네, 그러니까 전혀 유대 총독하고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순회 설교자긴 한데 참 들게 있다. 참 이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대하고요. 또 읽어보시면은 본디오 빌라도 와이프가 있는데 그 와이프가 본디오 빌라도한테 이제 이 예수 죽이는 사건에 이제 말려들지 말라고 말리죠. 자기가 이제 무슨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이 무슨 전보는 여자였나 하여튼 그런 거래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꿈을 꿨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거룩하고 존경받을 분인 것을 자기가 아니까 여보 이 사람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된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성서에 보니까 이제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 이제 복음서 보면 손을 씻잖아요. 예, 그 부분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서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이제 예수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 올림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 과정을 다 했는데 저는 까치리님도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글이냐라고 이제 댓글은 달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요, 신빙성이 있는 글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예,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 그 당시 또 옛날에 또 가톨릭이 좀 장난친 서류들도 많이 있고요. 예. 또 제가 볼 때 이거는 신자가 아니고선 이렇게 못 쓴다 할 정도로 예. 너무 편파적으로 예수의 입장을 완전 그리스도처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유대 총독이 쓴 글치고는 너무 완전 신앙인이 쓴 것 같은 느낌이 날 정도거든요. 근데 요즘에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역사적인 예수가 있었느냐에 대한 우리 문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연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었고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서포트할 수 있는 게 이제 요 본디오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그 정도로 그렇게 역사적인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 부인이 꿈을 꿨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걸 역사적 팩트로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라는 사람한테 경외감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들도 어떤 역사적 팩트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소설 속의 표현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물 평전 같은 경우는 그 팩트들을 쭉 나열한 책들이 있는 반면에 문익환 평전 보셨어요? 맞죠. 그거 보면 물론 팩트들을 나열하기도 했지만 그 묘사가 굉장히 많은 수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문익환 목사에 관한 어떤 표현들을 아름답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적인 수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팩트하고 관계가 없이 아무튼 평전인데 그렇게 문익환 목사를 묘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디오 빌라도가 경외감을 표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역사적 팩트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고서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부인이 꿈을 꿨다 점쟁인데 하는 이런 부분들도 2000년 전의 역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0년 전 역사책도 별로 없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역사책이라고 하는 거 뭐 삼국유사 같은 경우야 그야말로 전설 수준, 설화 수준의 책이지. 그것도 그렇고 뭐 삼국사기도 역시 무슨 그야말로 사대주의자가 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기 짝퉁이다, 중국의 사기 짝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역사책도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는데 2000년 전에 이와 같이 표현들이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그 마음속 깊이 예수란 사람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더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그죠. 자의적인 좋은데요. 예수를 만나서 예. 본디오 빌라도가 당신 그런 뉘앙스로 계속 얘기하면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부터 적을 만들지 말고 온화하게 나가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가 이제 거절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근데 그걸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 유대 총독들이 로마 황제들한테 비교한 그 보고서하고 요거를 좀 같이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쓰는 건 이런 식인데 자기가 아주 그냥 예수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이렇게 쓰고 와이프 얘기, 꿈꾼 얘기도 쓰고 요게 과연 그 한 지역을 맡은 총독이 로마라는 대제국의 황제한테 쓸만한 그런 객관적인 내용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마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역시 예수는 라고 할 정도의 그 인상을 받았으면 이미 이거는 신앙 문서로서는 뭐 제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로 역사적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게 무슨 어디 보관돼 있다면서요? 제가 그것까지는 저는 이 책 읽어보지도 못했다니까요. 네, 근데 짧아요, 목사님. 네. 그냥 흥미롭게 슉 읽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신빙성 제 입장입니다. 뭐 두지는 않습니다만은 요걸 가지고 예수는 살아 있었잖아, 예수는 이런 사람이었잖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허망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사도신경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옛날에 그 라틴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12문장인데 선주교에서 그거 한 사도가 한 문장씩 썼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본문 비평하는 사람이 이제 밝혀냈는데 그게 그 당시 말고 그 이후에 있는 단어가 그 당시에 써져 있다, 사용이 되었다는 걸 밝혀내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가 그렇죠. 삽입이 되져 있다라는 거죠. 이제 1990년도에 헐 이런 인터넷 연구가 들어가 있다면 이거 누가 1990년도라고 믿겠어요. 그런 건데. 내용이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사도신경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들이 보이더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는 적극 찬동합니다. 이전에는 사실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찬성합니다. 네, 무리는 없는데요. 그 신학적으로 뭐 틀린다고 얘기하면은 글쎄요, 뭐 굳이 문제 삼는 게 있으면 뭐 이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이런 거 갖고 딴지 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거룩한 공예화가 근데 헐리 뭐 카톨릭 처치 뭐 그렇죠. 그런 거 정도. 그런데 그건 뭐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리가 가능하니까. 굳이 뭐 그럴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도신경에 사도신경을 성경적 권위로 올려놓는 카톨릭의 시각은 문제죠. 그렇죠.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흡사 성경처럼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죠. 그 당시 이제 그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된 건데. 이게 사도들이 썼다 하는 거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고. 근데 사도들의 신학은 가졌다라고 하면 뭐 쓰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정도지 뭐 저도 이제 비슷한 시각으로 본디오 빌라도 보고서를 보고 있고요. 어쨌건 뭐 아주 두 분이서 알찬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까치리님을 길게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답글다르신 것이 너무 사실 우리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이다라는 거죠. 고맙죠. 시간 들여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답글을 좀 달아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좀 상호 교감이 있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단순히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들과 또 청취자분들과의 교감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잘 맺게 해드리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싶어서 그래서 반응을 유도를 나름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런 방식의 또 이런
류의 말들을 하게 하신다라고 이제 믿고 방송을 하는 거고, 예수의 정신이 실종되었다고 하는 대한민국 기독교의 예수의 정신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뿌리 내려져야 된다, 이런 이제 의도로 방송을 하는 건데, 그 기독교에 관심은 있으나 이렇게 거듭난 신자처럼 보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일단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분이 까치리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그래서 반가워서 그렇죠. 이렇게 전혀 길게 말을 하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까칠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전혀 안 까칠하죠. 네. 너무너무 좋죠. 신나죠. 그런 댓글들은. 네네. 그리고 또 댓글 한번 읽어보시는 분들도 야, 이런 게 있구나. 네. 공부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예, 좋습니다. 오히려. 근데 우리 이게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사실은 네. 또 성경 구절도 드립답하거나 또 다른 의견에 대해서 맞서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우리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들 싫어. 그렇죠. 아멘 하는 거 그거 정말 그거 싫어해요. 그렇죠. 그런 환자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또 실제로 그 팬클럽이 형성돼가지고 황목사 팬클럽이 형성돼가지고 목사님 다른 저기 우리 올리는 방송마다 아멘 하고 있으면 그것도 솔직히 좋은 거. 그렇죠. 예, 좀 좋은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1억 분의 1 뭐 그 정도의 생각과 또 말, 행동 이거밖에는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너무 많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해서 전폭적으로 뭐 그러실 분도 안 계시겠지만 뭐 전폭적으로 저에게 마음을 다 의지하거나 뭐 이런 건 사실은 좋지 않죠. 그래서 제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는 거. 그 뭐 한국 기독교계 무조건 믿어라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인데 자꾸 그렇게 뭐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그런 거는 좋지 않아요. 전 그런 것을 원치 않죠. 저희 방송에서는. 네. 또 그만큼 또 사람을 이렇게 혹세무민시키는 그렇죠. 단어도 없고요. 맹목적으로 믿어라라고 하는 거. 예. 괜히 또 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네. 예, 아주 그냥 그 십자군 비슷하게 아주 그냥 맹목적인 거 너무 저희가 그런 걸 좀 깨려고 이 방송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맹목적으로 믿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이해가 돼서 믿는 거지 그게 맹목적으로 믿는 걸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목사가 사고를 치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성경에 보면 당신은 잘못을 했네요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그게 이상하게 또 맹목적이 되면 그 목사한테는 그 잣대가 이제 적용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네. 그분들의 이해는 뭐냐면 목사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어라는 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름. 그 신학을 이게 누가 줬냐? 예, 그러니까 맹목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죠. 맹목적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해가 있어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맹목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해가 있는데 그 이해가 잘못된 것들을 좀 부시는 작업을 그렇죠. 좀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콩깍지가 씌었는데. 그렇죠. 예, 요거 당신 지금 잘못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다단계 빠진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절대 다단계가 아니래요. 진짜 돈 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2년 3년 있다가 이제 패가망신하고 아이고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좀 아니라는 것 좀 미리 종교적으로도 다단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우리 또 성도들 우리 부흥합시다. 뭐 배가 됩시다. 뭐 부흥의 혜택 끌고 옵시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미국은 참 그런 게 없죠. 그 일요일 되면은 왜 교회에서 성경책 들고 돌아다니면서 예,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예, 미국은 그래도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미국도 전혀 없지는 않아요. 몰몬교 가끔 오잖아요. 참. 몰몬교는 자주 오고 여호와 증인들은 더 많고. 저희 집은 한 번도 안 와서. 저는 저희 집에는 몇 번 문을 두들겼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 미국 기독교에서는 그거 있죠. 여름 성경학교 VBS라고 하는 거. 여름 성경학교 때는 이제 뭐 가정마다 방문하지 않지만 광고를 하죠. 그 지역에. 그래서 아이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리고 아이들을 끌어들여서 부모도 끌어들이려고 하죠. 사실은 그런 광고들도 하고 전략들도 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점잖게 하기는 해도 전혀 없지는 않아요.
네, 뭐 그런 것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뭐 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건 건 아니고, 아니에요. 예, 아닌데 네. 좀 알고 생각하면서 가자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해서 예, 성역이 없잖아요. 성경 구절을 적용할 때는 네. 목사로서 봐주고 장로로서 빠져나가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거 동일하게 모든 인간들한테 주셨던 말씀이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똑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라서 무슨 우리 검찰 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네, 성역 없는 수사 같이.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응답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소설이 길었죠. 예, 아직까지 서설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30분이 됐네. 예, 이분이 응답하신 거로 우리 이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오늘은 이제 응답하라. 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죠. 예, 기독교가 응답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체 사회도 그렇고, 기독교 사회도 그렇고, 또 개인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죠. 뭐 드라마 있었죠, 그런 거. 저 재밌게 두 개 다 봤는데. 다 예. 보셨어요? 나는 그거 너무 재밌어요. 5분, 10분짜리 클립 몇 개 봤는데 너무너무 웃기더라고. 1997, 1994. 예. 두 개 있었죠. 그렇죠? 네, 둘 다 아주 유명한. 예. 사투리가 너무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렇죠. 예. 또 그 어린 소녀가 어떤 그 소녀가 전라도. 예, 조그만데 키가 네.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건지. 네. 그런데 그런 건 말을 들으면서도 기분이 안 나빠요. 그렇죠. 오히려 상쾌해. 예. 왜 그럴까요? 욕이 튀져 나오는데 왜 상쾌할까요? 그거 욕쟁이 할머니 국밥집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일 수 있겠네요. 낙곰수가 욕한 것 같은 경우. 예, 구수하잖아요. 예, 맞아요. 예, 욕만 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그 와중에서 이 뭐 낭만이 있고 또 추억이 있고 하니까 잘 버무려서 끄집어냈는데 괜찮았어요. 저는 재밌게 잘 봤고. 우리도 그럼 이제 응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응답하라라고 명령을 한 거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라든가 영호 씨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한테. 그렇죠. 니네 응답 좀 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한국 기독교계에서 정말 잘못된 모습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털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성경에 담아놓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해드리지 않고 또 다른 응답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거든요. 목사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은 할 말 다 하신 거네요? 할 말 다 하셨어요. 그럼 이제 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세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왜 어떤 경우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근데 어떤 경우는 그것이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 섭리를 드러내고 계시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들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모르는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다 담아서 이런 경우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 하는 건데 제가 이메일도요. 여러 차례 여러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회를 늦게 다니시기 시작한 지 예를 들어 성인이 돼서 다니셨다거나 이러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셨지만 유난히 이번에 세월호 사건 터지고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울분도 토로하시고 그러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러한 일들을 도대체 신자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해를 해야 합니까? 도대체 나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합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기독교 교회가 너무 지독하게 집단 이기심을 보인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울분을 토로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울분을 토로하실 수 있어요. 신자라면 당연히 그렇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는 악한 모습들을 보고 그러한 울분이 솟아나죠. 당연히.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도 가능하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와 같이 악을 두고만 보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따지듯이 물어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신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너희들은. 도대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분명히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성도가 천사도 심판을 하는데 판단을 하는데 너희들은 이 악한 세상을 보고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라는 말씀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다가 개인들이 말이죠. 개별적 삶에서 경험하게 된 어떤 불의한 일들, 모순된 일들, 왜곡된 일들을 닥쳤을 때, 맞닥뜨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 그저 울부짖기만 할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답을 해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말씀들을 해놓으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은. 지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예. 옛날에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때 그 선배가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성경 공부, 이게 무슨 동아리 같은 거였는데, 이제 성경 공부하는 동아리였는데, 그 선배가 그랬어요. 우리 기도의 주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느냐? 기도 응답의 주체는 누구일 것 같냐? 하나님이 하실 것 같냐? 근데 사실은 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의 주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저는 그 당시에 조금 그 말이 이제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적이지 않는 말 같고. 예. 근데 그 사람의 논지는 그거죠. 뭐 네가 늦잠을 맨날 자는 사람이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면, 너 저기 친구한테 부탁을 해라. 그리고 너 아침에 밤에 일찍 자라. 그리고 너 알람 시계를 하나 더 사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극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렇게 하도록 네가 움직여라. 예, 그게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고 그게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자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세상적인, 그 당시 저는 이제 이원론적인 생각이 좀 강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건데, 기도를 내가 했으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왜 내가 계속 기도를 안 하는 사람처럼 계속 뭔가를 붙잡고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갔거든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알람시계 어차피 그럼요. 사면 되니까. 그런 기도를 왜 해? 예.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걸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요. 예. 빈민, 뭐 밥도 못 굶고, 밥도 굶고 못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하라 그러냐. 그냥 여기 자기 한 달에 자기 있는 소득에 뭐 단돈 뭐 햄버거 값이라도 뭐 2만 원, 3만 원 떼서 주면 된다. 그 왜 기도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랬거든요. 자, 근데 그 선배의 얘기는 이제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게 맞고,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실제로 움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주체다라는 얘기인데, 동의하세요, 목사님? 이 얘기는? 일정 부분 그걸 전부 수용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아마 까치리님이나 이전에 영호 씨랑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충돌했던 부분 같은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저도 같은 모습의 행동을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격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살이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혁명을 꿈꾸는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비슷하게 자기 혁명 같은 것들을 꿈꿔서 자기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혁명을 꿈꿔서 어떤 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자기 혁명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하고 겉모습은 같고, 또 사회혁명을 꿈꾸는 점에 있어서도 그분들하고 같아요. 같은데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배분이 말씀하신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 그와 같은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는 수용을 하죠. 수용을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네 스스로 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다. 이 부분은 살짝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배척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교회가 대리만족을 하는 교회로 바뀌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교회를 가면 소속감을 갖죠. 일단 소속감을 가지니까 이 이민생활에 마음의 안정감을 갖죠. 그리고 거룩한 소리는 목사가 다 알아서 해주죠.
나는 이게 할 게 없어요. 가서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오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신앙생활 끝. 그러니까 예수를 교회에 가서 만나고 예수를 놓고 와요. 예. 거기다가 거기다 그대로 모시고 예. 다음 주에 여기서 또 뵙겠습니다 하고 거기다 그대로 두고 온다고요. 이게 저는 이게 대리만족이라고. 옛날에 저도 옛날에 목사님한테 이제 그 한참 토론할 때 그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목사님 한미 FTA 발효가 됐을 때 왜 같이 저는 취재하러 갔었고 목사님은 거기서 이제 시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 만나서 취재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취재 끝나고 목사님한테 그랬잖아요. 이 교인들 중에서 왜 목사님 혼자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뭐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왜 아무도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메시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제가 막 이런 말로 목사님 보고 이렇게 기억이 나요. 기억나시죠? 예. 대리만족하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억이 나. 잊어먹고 있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목사님이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요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인한테 다 떠맡기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았던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혁명? 그래, 예수 떠들어. 그래, 그 다음에 뭐, 기도? 그래, 예수가 알아서 해. 근데 나는 이제 움직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에서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선배가 얘기한 맥락하고도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대리만족은 예수하고 상관없는 삶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지금 축구 선수를 뽑는데 나는 서포트만 할래요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저도 그렇고 이 행동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져요. 그리고 그 증명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그게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뭐 형제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 나는 믿노라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 그거 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재판정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겠어요? 너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파해봐. 그리고 점수 매기고, 뭐 아니면 너의 구원론에 대해서 논해봐.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도 점수 매기고 그것에 따라서 판결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계시록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결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 행함인데 이게 카톨릭과의 기독교의 차이기도 해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에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 기독교하고 카톨릭의 차이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자동적으로 뒤따른다는 거죠. 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증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도대체 나에게 계속 말을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지금 이와 같은 암울한 시대에 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이 부조리한 상황에 어찌 침묵을 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주변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사기당하고 또 고통받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나를 도대체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너는 뭐를 하느냐? 넌 뭘 하고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선배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렇진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잖아요. 내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그래 보이죠. 누가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무존재의 방식으로 존재하신다고. 말을 꼬았어요. 말을 엄청 없는 꼬았네. 것처럼 있대요. 없는 것처럼 있으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동의 못해요, 전 그분.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철학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프랙티컬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실제적이신 분이에요. 우리 구약 역사를 통해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듯 보이셨던 분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현현하시죠. 우리 요즘에는 임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presence, 그죠? 항상 현현하셨던 분이라 굉장히 액츄얼하신 분, 그렇죠? 활동적이시고 실제적이신 분이지 절대로 이론가라든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뒤에서 숨어서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어서 그 철학자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네요. 근데 그런 양반이, 그죠? 그런 양반이 예.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면 꼼짝도 못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박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예.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제가 왜 이 땅의 천국이랑 이 땅의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방송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영생을 삽니다. 자랑해야지. 그리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자랑거리예요. 제가 신자가 된 것도 자랑거리고, 제가 영생을 살고 있는 것도 자랑거리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자랑거리고, 저는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자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이와 같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사는데, 세속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제가 신자로서 살아갔을 때 굳이 크기나 양을 재면 바울이나 베드로의 반에 반도 못 미치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적으로는 그들의 삶과 동일하다라는 거거든요. 양은 달라요. 크기는 다르지만 훨씬 작죠. 작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제 삶에 굉장히 기쁨을 주고 활력소거든요. 활력을 넘치게 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지금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패배감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짐, 그렇죠, 부담 이런 것들로 느껴서 그와 같은 그 행함의 삶을 못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아마 방송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란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네. 그 교회 안에 갇히면 이게 말 그대로 갇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감옥에 사실 요즘의 교회가 영적 감옥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저는 납골당에 무슨 시신 보고 오듯이 거기 가서 십자가 한번 보고 나올 때는 그냥 여기 하나님 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같지는 않아요. 그게 종교생활이고 교회생활이지. 뭐 세월호 얘기 잘못했는데도 뭐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건 종교의 역할이 아니라고 뭐 반박을 한다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세월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정치판에 왜 뭐 종교가 끼어든다는 뭐 이런 말들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너무 우리가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에 근데 무관심 아예 그냥 이쪽에 죽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실까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골방을 탈출해야 돼요. 골방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골방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말 나온 김에.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외식하는 놈들 때문에 그런 거냐. 걔네들한테 한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 이와 같이 근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시장 어귀에 가가지고 보란듯이 떠들었거든요. 자기가 아주 멋진 신앙생활이라고 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근데 이 골방이 계속해서 하신 말에 이어진 말이거든요. 사실 비판도 그렇고. 이 비판하지 말라도요. 사실은 어떻게 비판하지 말아요. 비판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 비판이 계속해서 판단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게 예를 들어서 물건값 같은 경우 값에 비해서 질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거 늘 판단하거든요. 사람은 판단을 벗어나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도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러니까 판단 자체를 금한 게 아닌데 이게 왜 판단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 자들이 자신의 정결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 지옥에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런 판결을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했나 방송에 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를 막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일도 하고 또 무적행에서 끌어올리는 일도 지 맘대로 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러한 비판이 잘못됐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눈의 티, 뭐 들보 그 얘기도 하신 거지. 모든 신자들에게 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같이 외식적인 가짜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그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도 하신 거고 골방에 난 너희들은 골방이나 들어가 이놈들아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손이 하는 일 저 손이 모르게 해라. 너무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걸 하니까 난 이와 같이 뭐 멋진 근사한 남에게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는 근사한 신앙인이요라는 거 그런 거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요 골방을 탈출해야 돼요. 한국 현대 기독교인들은 골방을 탈출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골방이요 이 시멘트 건물 기독교 교회 건물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골방 얘기하셔서 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 부활절 같은데 네. 괜히 이제 교세 이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뭐 기독교 이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체육관 그렇죠. 크게 빌려가지고 주차장 꽉 채워가지고 사람들 그 쓰레기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부활절 크게 하나 행사 치르고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가 야 니네 이렇게 거리 나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부활절이면 골방에 들어가서 맞아요. 예, 차라리 그랬으면 그런 말이 오히려 더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죠. 예, 골방에 들어가야 할 때는 이렇게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오고 그죠? 또 나와야 될 때는 들어가서 이제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골방의 의미를 두 개로 다르게 썼는데 그런 그 외식적인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제가 이제 그 골방 탈출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와 같이 보이든 보이지 않던 어떤 어떤 그 공간에 갇혀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로부터 나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거죠. 예로다가 지금 뭐 좀 한두 분을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닌데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신앙생활을 안 쳐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쳐주셔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부간에 물론 남편에게 한 말이지만 생명의 유업을 알아야 할 아내를 아끼지 않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여기지 않는 거죠. 동등한 동반자로 여기지 않게 되고 그래서 뭐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게 되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신앙생활을 안 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그 부부간의 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근본이고요. 열쇠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봐요. 그거가 신앙생활이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신앙생활이 교회 예. 생활이 그게 도피처가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행 나갔잖아요. 여행 그렇죠. 얘기했죠. 일상생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창구. 그게 이제 교회라고 생각해서 이 교회에서만큼은 세상 얘기 하지 맙시다. 이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시끄럽고 복잡한 문제 있는 얘기 하지 맙시다. 이 교회에서만큼은 좀 편안하게 우리 하나님하고 좀 뭔가를 좀 이렇게 즐깁시다. 대화를 깊게 들어갑시다. 예.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칼막스가 그래서 비판한 것이 그 기독교가 뭐 당시에는 캐톨릭이겠지만 피안의 세계로 들인다라는 거군요. 물론 이게 말 자체로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정말 절대 기독교적인 의미로 말을 한 거라면 그것이 옳은데 그것이 아니라 현실 삶은 정말 굉장히 비틀어져 있거든요. 왜곡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함이 없이 단순히 한 자리에 모여서 말이죠. 주의 은혜로서 그러면서 찬송하고 말이죠. 현실 삶을 도외시한 것에 대해서 칼막스가 비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말이죠. 절대 다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때에 그런 불의를 온몸으로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개선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교회로 몰려 들어가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들이 어떤 정신적 피안의 세계로 들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칼 막스가 비판을 했던 거고, 사실은 길손주 목사가 여러 부분에서 훌륭한 점이 있지만 당시에 굉장히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시절에, 일본 식민지 강점 시절에 말이죠. 그때 그와 같은 행동도 여전히 저는 부정적으로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군요. 그분도 역시 절대 다수의 조선 민중들을 단순히 피안의 세계로 들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때 길손주 목사는 신자로서 독립운동을 적극 장려했어야 옳다라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와 같이 불의하거나 악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여러 차례 설교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딸이 지금 위안부로 끌려가고 있고, 그렇죠. 아들이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있고, 아버지가 전범기업 같은 데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꿀꿀이 죽이나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길손주 목사가 집회하는 곳에 가가지고 은혜로서의 뭐 성령 충만 받았다. 이게 도대체 과연 올바른 신자의 삶인가? 그리고 길손주 목사의 그와 같은 그 목사로서의 인도가 민중들에 대한 그 인도가 그게 올바른 인도냐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부정적이다라는 거죠.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설사 이제 그렇게 살았더라도 예. 나중에 이제 내가 그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이제 일제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주권이 우리가 회복이 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다, 내가 목숨 면명하기 위해서 일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반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없고 아예 그 자체를 미화시키고, 그렇죠. 당연화시키고 정당화시키잖아요. 요 후속 작업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지금. 그렇죠. 후속 작업도 마음에 안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은 내놓을 만한 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다. 기독교계가 굉장히 양적으로 성장은 했는데 믿음의 선진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웅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모델들을 만들어대고, 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미사역으로다가 그분들을 치장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길손주 목사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당시에 이와 같이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고 그와 같이 뭐 부흥하면서, 영적인 부흥이라고 말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눈 감는 것이 과연 성경을 통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자의 삶이냐 했었을 때 길손주 목사의 그와 같은 부분은 저는 사실은 많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와 같은 신앙 전통이 남아 있어서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지금 한국 기독교계가. 그렇죠. 또 지금 뭐 그거랑도 상관없이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로서 뭔가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이제 뭐 신용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여러분은 이제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뭐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안정감을 주고 소속감을 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친교를 나누고 뭐 좋은데 반쪽짜리잖아요. 그게 결국 절름발이. 예. 그렇죠. 반도 안 돼. 사실은 빵이에요, 빵. 예, 저승, F. 예, 저승 해결했으니 이승은 예. 몰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제는 저승이 해결이 안 됐지. 예. 예. 예수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 엉뚱한 걸 자꾸 내다보고 예수가 올라갔던 그 하늘만 보고 그렇죠. 예, 이렇게 언제 오시나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 위의 영생을 방송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사는 거거든요. 지금 신자들은 물론 육신을 입고 있어서 나중에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된 이후의 삶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성격적으로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사는 것처럼 안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응답하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네.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거는 우리가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세상으로만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게 개별적인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니까 내가 개별적인 삶에서 어떤 그 잘못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때에 그냥 기도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새로운 걸 막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안 나오시면 우리 교회 교인이 뭐 망해간단 말이에요. 햄버거 샵이. 근데 40일 철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40일 철야가. 그러면은 햄버거 샵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그래 불쌍하니 살려줄게. 이런 응답을 하시겠냐. 근데 그 응답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목의 정욕에 따른 기도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데 이게 얼마나 정말 비이성적인. 저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게 여기 미국 제가 신학교 다녔는데 네. 채플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중보기도를 해준다고 여기서 무슨 문제 아픈 사람 손들어봐라 뭐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손들어보라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손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한국 같으면 솔직히 창피하잖아요. 예, 여기 돈 없는 사람, 여기 돈 때문에 힘든 사람 손들어 보시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남 눈치 보고 좀 이렇게 미적미적 거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옆에 있는 미국 여자애들이 그냥 손을 벌쩍벌쩍 들어요. 그래 그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또 따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일하면 되잖아요. 지금 젊은 나이에 어디서든 가면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로또가 맞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삶을 열심히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 하는 건 물론 좋은데 과연 이런 것들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안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선교지 입양했다고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고 또 목사들이 만들잖아요. 크게 봉사를 많이 안 하시는 권사님들 모아서 하든가 아니면 이제 여전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중보기도팀 만들어서 아니면 기도사역팀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의 실현 부분에 전적으로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비춰보았을 때 절대로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말해놓고 제사장들을 비판을 했었을 때 예루살렘 성벽 건축할 때 그저 말만 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건축한 장면이 아니라 건축하게 될 때. 그러니까 제사장들 역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할 때 그때 그냥 입만 놀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비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행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도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경우가 닥쳤다거나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닥치면 주께서 힘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그 힘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 힘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만 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요거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치트키 같아요. 치트키. 왜 게임에서 돈 떨어지면 예. 왜 제작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내가 돈이 게임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치트키를 입력하면 그 돈이 생겨요. 예. 전 잘 몰라요. 예. 그런 거 아주 쉽거든요. 예. 예, 재밌고. 그렇지만 이제 너무 이게 요행을 바라는 듯한 그런 거 아닌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상들의 모순이라든가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맞닥뜨리고 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응답할 시간이면 우리의 응답으로 이런 것들이 다 해결과 해소가 되는 것들입니까? 아니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중보기도 한마디만 더 해보십시다. 우리
그 아픈 곳을 손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런 거 있죠. 뭐 영혼이 뭐 갈급하시고 영혼에 상함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고 저쪽에서 이제 목사가 기도하잖아요. 요런 게 없어져야 돼요. 요런 거. 요거는 절대로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요거는. 그럼 그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 목사님이라면 아니 제대로가 아니라 이런 기도 자체는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목사님한테 예. 목사님 저 어디 이번에 수술을 받게 돼서 아파요. 네. 기도 좀 해주세요. 예.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 그거는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 엊그저께 청년이 아기를 새로 낳았어요. 아기를 새로 낳았는데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생명 주심에 감사 기도를 하고 또 그 수술해서 낳는데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그러한 손길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죠. 기도를 드리지만 그냥 거기까지.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나 똑같아요. 바울이 간구한 거 있잖아요. 뭐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뭐 그런 간구 같은 기도지. 그렇다고 해서 그 신자의 삶이 다 그것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그런데 더 중점 둬서 한 기도는 그 이전에 이미 이제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대화를 나눴냐면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살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기를 받지 말자. 그러면서 이 아이가 네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양육하는 권을 주시고 이것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과 너의 언약이다, 커밋먼이다, 이런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하면서 다 한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서로 잘 우리들 사이도 교감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병 걸렸는데 뚝딱 치료해 주세요라든가 뭐 이런 식의 기도는 제가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닥쳤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상황을 모면케 해 주세요 하는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럴 때는 위로 차원에서 하지 그것이 반드시 기도 응답을 간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내가 믿으면 이제 다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상관없고. 그러면 병원들 다 문 닫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취직 안 된 사람이 좀 많은데 기도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일자리가 이제 제한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계시는 거네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나중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상황을 그냥 허락하신 채로 가지고 가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 1절 했지만 끝에 부분에 가서 공세 낼 거 공세 내고 국세 낼 거 국세 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인간들이 거두는 세가 오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내내 뭐라고 하냐면 이방신에게 드리는 은근까지라도 다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 낼 거 있으면 국세 내고 공세 낼 거 있으면 공세 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낙원에서 인간들을 축출해 내시고 다시 그리스도 나라를 창설하기 이전까지 이와 같은 세계에서 자신이 자신의 섭리를 드러내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들을 로봇으로 안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던지시죠. 용서를 뿌려놓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확 퍼뜨려 놓으셨을 때 그것이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질서로 이 세계를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은 채로 뚝딱 그냥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중보 기도도 들어가는 건데, 중보 기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중보 기도는 그야말로 대수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중보 기도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응답하라 주제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네. 이제 시간이 이제 벌써 1시간 6분이 다 돼가서 우리 이제 배터리 사정상 이제 슬슬. 아이, 시간 얘기하지 맙시다, 이제 예. 우리. 아니, 끊기니까 이제. 예.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건데, 본의 아니게. 예. 자, 근데 응답을 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신앙인의 뭐 의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마땅히 해야 될 건데. 예. 근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응답을 이제 안 한 사람들이. 예. 이제 갑자기 골방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나와서 응답하라고 하면 애매하잖아요. 예.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 뭐 갈피도 못 잡겠고 향방도 못 잡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쉬운 것부터 또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어떻게 먼저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예. 어떨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서 하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면 그게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뜻이 뭐냐면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뜻이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 뜻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도와 선교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다보고 바울처럼 내가 상황에 연연해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심지어 그것이 박해받는 때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40일 금식 같은 끔찍한 상황에 닥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산상수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도 그럴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내 믿음을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실험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나의 속사람이 inner being이라고 하는 나의 속사람이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살펴보고 또 나는 나 혼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를 이루고 살고 또 공동체라는 사회를 이루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먼저 나라는 자연인을 뚝 떼어놓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가정에서의 그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서 나를 생각해 봐서 내가 이 가정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울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여전도에 남전도에 뭐 전도 선교 지금은 제 생각에 이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지 마라 이런 방송도 하나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주의 도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도를 전하냔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교인들이 목사를 비판할 때 뭐라 그래요? 말은 근사하단 말이죠. 요즘 뭐 신학 짧아서 말 못해요. 말은 근사한데 삶이 안 뒤따라서 목사가 혐오스럽기까지 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한테 적용을 하라는 거죠.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내가 주의 도를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고 있는가,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신앙적으로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병이 들었으면요. 아무도 치료하지 못해요. 목사도 못합니다. 하나님만 치료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니 말씀으로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 물든 한국 기독교라는 말도 하듯이 심리학이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학이 절대로. 그래서 무슨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이 절대로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나 살피고 내 주변을 살펴서 내가 하늘 뜻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가, 그것의 증거는 내가 주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럼 일단 그 응답하라의 첫 번째 작업은 자기 진단이네요? 그렇죠. 자기 진단이 첫 번째가 아니라 어쩌면 전부 다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진단이 나오면 치료책이 강구가 되지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온 백성이 칭송받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자동적으로 더해 주시는 거고요. 내 안에 저처럼 상황이 그렇게 뭐 녹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다. 그럼 이게 거죠. 자기 진단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을 깨닫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네. 이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이 땅이 천국이 될 그렇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정리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13분들 한 2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분 정도? 그럼 그냥 말을 마쳐야 되겠다. 네네네. 예, 간단하게 그럼 1분. 예, 하시죠. 유대인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엘리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래서 뭐 정말 지식적으로만 따지는데 맹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맹한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보기엔 신앙이 없어 보이시는데 이분이 뭐 바울이 실제로 쓴 책은 성경에 몇 권밖에 되지 않고 뭐 막 역사 비평이 어쩌고 그래서 제가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집사님이 역사 비평이 뭔지 아십니까? 막 그러고 막 소리. 그 사실 우리 목회까지 가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막 뭐라 그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막 따지고 그다음에 역사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회과학 인문학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 부류에 속해요. 그리고 사두개인처럼 정치하시는 양반들이 있거든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하면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사두개인인데 지금도 목회보다는 주로 무슨 한기총 뭐 교단 일 뭐 그러면서 정치적인 교단 정치 그다음에 기독교 정치 이거에 엄청 저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교에서도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CEO 형들이 그래요. CEO 형들이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도 오종현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이죠. 이제 부활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입으로 사두개인들은 부활했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속으로는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일반 다수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도 잘은 모르지만 신성을 어떤 특별한 그 하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외람 때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시원하고 통쾌하다라는 말씀을 들고 어떤 분들은 도전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지만 더 많은 수가, 저 따위 발언을 다 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한국인이어서 그렇지만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일반인 유대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잘은 몰라도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이런 사람 같아서 사실은 자기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개혁이 단순히 그저 조금 상처났는데 연고 바르고 반창고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메스를 들이대야 될 형편이다. 영적으로 대부분이 이렇게 보이면 패배감에 젖어 살고요. 그다음에 하늘 뜻을 구현하지 못하고 살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죽어서 다시 사는 비결을 몰라서 죽었다는 간증을 듣기가 매우 어려웠고 그래서 그 열매들을 보고 제가 나무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너무 심각하고 거대하게 생각할 거 없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를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개혁해 나가시고 치료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응답하라 우리 2014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오늘 방송 이제 나갔는데 네.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댓글로도 응답을 좀 해주시고 뭐 비슷하고 같지 않아도 비슷한 생각이라도 같이 나누시면 조금 더 이렇게 좀 풍성한 말들이 또 행동들이 또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